네, 오늘의 메시지인데 같이 함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두 절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을 집중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성령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기 원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성령님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계셨죠? 네, 여러분 정말 보고 싶어서 아까 예배 드릴 때 눈에 눈물이 났어요. 네, 믿지 않으시는군요. 네, 연기를 너무 잘하죠. 네, 진짜 막 그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필리핀에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마음들, 기도하는 게 정말 느껴졌어요. 너무 감사하고 다시 와서 또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그 설교는 지난 선교의 내용을 조금 녹여내고 저의 고백이면서도 간증의 내용들을 잘 말씀과 함께 다루면서 함께 좀 근혜를 나누고 싶어요. 같이 함께 좀 제목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픈 엔딩, 오픈 엔딩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모두에게는 기대하지 않았던 실망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관점으로 그 사건과 상황을 바라보는가가 중요해요. 보는 관점만 바꿀 수가 있다면 실망도 희망으로 자포자기하는 마음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같은 사건과 상황을 두고 다른 관점을 갖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는 현장이 바로 우리 인생의 그 상황이자 사건이 됩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수영 선수입니다. 1952년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카탈리나라는 지역에서 한 26마일, 그러니까 42km 정도 떨어진 근처 해안까지 수영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영을 시작하면서 너무나 짙은 안개로 인해서 저 앞에 목표물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때 포기하죠. 그런데 오히려 보이지 않았던 그 목표물 때문에 이 플로렌스 체드윅은 끊임없이 꾸준하게 수영하고 헤엄쳐 가면서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전도의 여행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로서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처한 그 고난은요, 복음 전파에 있어서 놀라운 기회가 됩니다. 바울의 이 부정적 상황과 사건은 미완의 과제로 남겨놓았던 세계 선교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점의 전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선교란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 닫힌 상황, 닫힌 문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새롭게 경험하는 역사적 현장이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처한 부정적 상황에도 새로운 문을 여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인생 속에서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어가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복음 전도의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주어진 기회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든지 아니면 무시하고 살아가든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집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놀라운 순종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걸 경험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 놀라운 역사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열린 기회라고 하는 영적 민감함을 가져야 하는 거죠.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열린 기회이구나라고 하는 영적 민감함.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길을 여시기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영적 민감함을 가질 때 복음 전도는 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지경으로 넓혀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그는 비록 로마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갇혀있는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지만 그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28장 30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는 지금 2년 동안 가택연금이라는 닫힌 공간 안에 있습니다. 닫힌 공간. 이동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한되어져 있고 감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관점으로 보면 전도의 문이 굳게 닫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른 상황으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공간 안에 갇혀있는 자신의 처지를 오히려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30절을 보면 그는 한 집에 머물면서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갈 수 없지만 오게 하셨습니다. 상인, 귀족, 하층민, 그리고 노예들까지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것을 성령께서 자신에게 열어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만남을 단순한 만남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만남을 활용할 줄 알았고 이들과의 만남을 주선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입니까? 갇혀있는 자신에게 복음 전도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목적. 사도 바울은 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28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갈 수 없으면 우리에게 사람들을 또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면 가게 하시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면 멈추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께 민감한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역이 펼쳐지고 어떻게 인도하실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선교지입니다. 더욱이 선교지는 하나님의 활동 무대이죠. 우리보다 선교지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민감하게 될 때 반응할 수 있고 반응할 때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즉 선교지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필리핀 선교팀은 첫날 민도르 섬의 망양족을 향한 사역을 잡았습니다. 많은 계획과 일정을 잡았고 선교 팀원들은 각자 부푼 기대와 다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고에 없던 태풍과 강풍, 폭우로 인해서 배조차 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표현하지 않았지만, 말하지 않았지만 다들 마음에서 망연자실을 했을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문은 굳게 닫힌 것처럼 보였고 선교팀은 공항에 내리자마자 선교사님이 거점을 두는 젠트릭 교회로 목적지를 변경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선교팀을 막으시고 다른 사역지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은 선교의 일정을 조정하시는 조정자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정을 조정하시는 분입니다. 선교지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을 조정하십니다. 막힌 상황이 아니라 또 다른 열린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눈이 띄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팀에게 있어서 망향족의 사역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취소된 일정 속에서 선교팀에게 사역에 대한 재정비 그리고 선교사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선교팀이 사역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일정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지 공항에 내리자마자 선교로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쏟아붓기 위해서 달려가기도 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도 선교팀을 통한 사역에 열정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선교팀과 동역하고 활용하면서 현직 교회에 필요한 사역들을 펼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은 게 선교사님들의 마음입니다. 선교팀을 함께 이렇게 동역하고 싶어서 경쟁이 붙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교팀은 선교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야 마지막 날쯤에 선교사님과 깊은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에게 선교팀의 사역과 우리와의 어떤 실제적인 동역보다 더 필요했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30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 필리핀에서 홀로 지내면서 느꼈던 외로움과 교제의 목마름을 채우고 격려받으며 힘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선교팀의 일정을 변경하셨고 민도로 섬으로 들어가기보다 다른 공간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곳은 선교사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외롭고 쓸쓸했던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선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환경에 닫힌 기회를 선교사님의 마음을 여는 기회로 인도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공간은 민도로 섬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교사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교팀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한 사역의 스케일보다 더 디테일을 요구하셨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진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선교의 핵심에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교팀이 아니라 선교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그런데 결국 핵심에는 선교지에 선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교팀을 통해서 선교 사역보다 선교사님의 영혼을 돕고 세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교팀이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계획과 준비를 했는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을,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주목해야 하고 우리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위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거죠. 선교팀의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가 먼저 순종하고 펼쳐야 했던 것은 선교사님을 돕고 세우고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블레싱 여러분, 인생의 닫힌 기회를 또 다른 열린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반응함을 통해서 새롭게 인생의 길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민감함을 우리가 회복하고 기를 때 우리는 어떤 사건과 상황 속에서 닫혀져 있고 끝났으면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어져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시지로 끝나야 되는 거죠. 많은 선교 팀원들이 그 닫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거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교사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펼치는 인생의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 성령께서 펼쳐가시는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인생을 마음껏 펼쳐지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럴 때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 은혜, 여러분, 우리 주어진 인생 속에서 이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공간의 어떤 특별한 섭리만이 아니라 그에게 허락하셨던 시간의 섭리가 있습니다.
바울이 가택 연금에 처한 기간은 몇 년이었죠? 네, 2년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 속에서 2년은요,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선교의 열매가 컸던 때가 에베소에서 말씀을 강론했던 3년과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서 지냈던 2년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흘러가는 짧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섭리의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28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는 갇혀 있었습니다. 몸은 쇠사슬로 매여 있으면서도 24시간 삼엄한 경계 속에서 감시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복음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파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2년의 시간을 통해서 훗날 복음을 들은 수많은 이방인들은 크리스천이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이 된 그들을 통해서 더 넓은 지역에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339년에 로마 제국은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이루어집니다. 핵심은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 국가가 된 339년이 핵심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도 바울이 가택 연금의 상태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한 그 2년의 시간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된 339년의 역사에 숨겨진 비밀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를 넘어서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2년의 시간, 이 섭리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선교팀이 필리핀에 머문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교팀에게도 이런 특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일 오후에는 그동안 버려졌던 삐엘라 교회에 전날의 노방전들을 통해 찾아온 100명이 넘는 아이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 아이들을 4명, 5명의 10대 그리스도인들이 찬양과 워십으로 인도했고 모두가 함께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예배했습니다. 찬양을 인도했던 그 친구들은 누구냐면 젠트릭 교회와 함께 자란 젠트릭 교회 청소년들, 성도들이었습니다. 선교팀은 모든 사역을 다 마친 후에 모두를 다 떠나보내고 그들과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교팀장님을 통해서 선교팀에게 몇 가지 특별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잊혀지지 않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버려진 삐엘라 교회를 가득 채운 100명의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섬겼던 젠트릭 교회 청소년들이 필리핀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선교팀은 오랜 시간 동안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팀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섬김과 기도를 통해 재료 삼아서 반드시 그렇게 일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던 그 2년의 시간이 로마라고 하는 그 제국을 복음화시키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께 드렸던 비밀의 시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선교팀이 이번 선교의 시간 속에서 필리핀 민족과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던 특별한 시간이라고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그 날이 다가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짧습니다. 사람들은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숨겨진 비밀의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빈민가의 삐엘라 교회, 그 아이들 100명의 아이들, 또 그 아이들을 섬겼던 젠트릭 교회와 함께 자랐던 그 젠트릭 교회 성도들, 청소년들, 그들을 통해서 반드시 가톨릭이 너무나 만연하고 무슬림과 이슬람이 팽배한 그 나라, 여전히 내전이 끝나지 않은 필리핀 나라를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주역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일을 목도하기 전에 우리로 주님 주신 마음을 통해서 감동케 하시고 기도케 하시면서 기도를 통해 그 일을 먼저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의 시간은 미래에 일하실 하나님의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좀 따라해 보실까요? 오늘의 시간은 미래에 일하실 하나님의 재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숨겨진 역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쉽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삶의 하루로 이 훗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그 광경과 현실이 되어지기 위한 숨겨진 비밀의 시간, 바로 그것이 오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겠다고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소중히 여기시는 모든 블레싱치를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삶을 앞으로 다가올 맞이하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에 숨은 재료로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아니라 5년 후, 10년 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위한 숨은 비밀의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 오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하루를 통해서 한 달과 1년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그때를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갇혀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갇혔지만 그는 그에게 전해졌던 복음이 갇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여전히 전 세계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28장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을 가리켜서 많은 학자들은 오픈 엔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끝나지 않고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닫혀있는 것 같지만 또다시 열려지는 하나님의 발걸음, 그게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사도행전 29장이 펼쳐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블레싱 모든 지체들의 삶에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갈망하길 축복합니다. 닫혀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닫힌 관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끝나는 가정과 일터, 복음화의 문이 열리지 않고 굳게 닫혀진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또 다른 길로 반드시 인도하시고 새롭게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갇힌 공간, 갇힌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열어가실 또 다른 공간이 있는 것이고 펼쳐가실 새로운 인생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의 숨은 시간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내게 주어진 삶을 소중하게 여기며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삶은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시간 속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주어진 하루를 기쁨과 감사와 힘있게 살아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 속에서 내일의 삶을 열어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다쳤다, 끝났다 라고 하는 그 하루를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일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시간이 끝나가지만 다시 내일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어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내고 살아가는 블레싱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날과 어둠을 걷고 밝은 아침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다시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가 뜨는 새 아침. 해가 뜨는 우리의 삶에 새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해가 뜨는 새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닫힌 상황과 삶 인생이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닫힌 상황과 삶 가운데서도 새로운 인생으로 열어가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닫힌 공간과 닫힌 시간 속에 하나님은 새로운 삶으로 역사하셨고 길을 내셨고 문을 여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의 인생의 공간과 시간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닫힌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현장의 시간과 공간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그 로마에서의 감옥의 시간과 공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닫힌 공간과 시간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가정이고 일터이고 더 넓게 우리의 인생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속에서 우리를 미래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이 담대하고 거침없이 갇힌 공간과 갇힌 시간을 뚫고 전 세계를 향해 모든 인류에게 선포되어졌고, 그 이후 훗날 339년의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의 인생과 삶과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나아가실 그 은혜의 때가 다가오리라 믿습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에 닫힌 인생의 자리가 있습니까? 닫혔고 끝났다라고 했던 시간의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생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져 있고 끝난 삶이 아니라 담대하고 거침없이 성령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 나의 시간과 인생에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갇히고 우리의 삶과 시간 속에 여전히 하나님은 크고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함께 닫혀진 공간, 불안한 가정, 바꿔지지 않는 인생의 어머니 그 자리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이제 더 이상 우리 하루의 삶을 절망과 낙심으로 끝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황이 바뀌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절망과 낙심의 삶, 내가 놓지 못하고 끊임없이 빠져드는 그 자리,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여전히 하나님은 내일의 새로운 날을 우리 가운데 맞이하게 하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실패와 실수투성이었고 상처와 아픔을 얼룩졌던 그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아가시는 미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묵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가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미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시간이, 공간이 바로 그 미래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의 현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껏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과거와 실패와 상처로 얼룩진 우리의 인생을 묵상하고 거기에 빠져드는 인생, 거기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변하지 않는 공간,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오늘의 현장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 오늘의 삶 가운데 미래를 꿈꾸시고 내가 맞이할 앞날을 기대하시고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오늘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으로 끝난 현실일지라도 감사로 내일을 맞이하는 믿음의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아니라 오늘 속에서 미래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뛰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미래 역사하실 주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펼치실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와 순종으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일터,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보잘것없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평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작다한 것으로 처한 삶의 공간의 현실이
닫혀져 있고 주위를 둘러보아도 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인생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날마다 보여지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닫혀진 내 인생의 공간 속에서도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 블레싱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나아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움직일 수 없어 그저 주저앉아버린, 정지되어져버린 시간 속에 살고 있다라고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은 흘러가고 시간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비밀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춰버린 시간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살고 있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블레싱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를 묵상하지 않고 현재에 멈춰있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지만 내일을 꿈꾸고 소망하며 기대하는 그 믿음을 회복하고 갖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눈물로 충분합니다. 오늘의 낙심으로 끝났다 할지라도 내일의 새날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그 광명의 햇빛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어둠을 걷어내시고 새날을 허락하실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블레시체들의 새로운 날이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인생의 어둠을 걷어내게 하실 하나님,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났다, 포기하고 싶다, 내려놓고 싶다, 흘러가는 대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개척하는 믿음의 영성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내게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예레미야 33장 3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과 내가 처한 가정과 내가 속한 일터를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는 반복된 삶의 시간 속에 살고 있고 공간 속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 공간과 시간을 하나님의 공간과 하나님의 시간 속에 펼쳐가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 모든 지체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날을 소망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가택 가운데 갇혀 지냈고 멈춰버린 시간이었으나 그는 여전히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날아다녔고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보며 그 삶을 우리도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또 하나님, 저 온라인에서 이 예배를 통해 하는 은혜를 구하는 모든 블레싱 지체들, 더 나아가 온열반 가운데 퍼져 있는 싱글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갇혀져 있는 공간, 멈춰버린 시간 속에 여전히 비상하며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함께 뛰노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내는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큰 생각, 더 큰 꿈과 더 큰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갖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아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먼저 찬양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인생 가운데 여전히 흐르고 있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음을 믿고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당당하게 영적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어깨를 펴고 가슴을 펴고 얼굴을 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 온몸으로 먼저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블레시체들과 이 땅의 모든 싱글 세대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새로운 미래를 펼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공간과 시간 속에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펼쳐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고 이렇게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지금도 일하십니다. 다른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삶에 일하십니다. 시작. 네, 여러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기대하고 소망하고 내일 또다시 출근이구나 이런 우울한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또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함께 봉헌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